네,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한 배에 탄 사람들입니다. 한 배에 탄 사람들입니다. 지난주 수련회 여러분들 즐겁게 잘 보내셨나요? 네, 지난주에 함께 했었던 우리 오늘교회 한해공동체 대학부 친구들이 지금 2주 연속으로 이제 복귀 되는 너무 반갑고, 또 여러분들 지난주에 함께 참여하셔서 또 천국 노래자랑에 열심히 소품도 준비해 오시고, 또 레크레이션 동참해 주시고, 또 싸움은 크게 나지 않았지만 티격태격 윷놀이로 재밌는 시간 또 보내고, 아차산에서 산책을 하면서 우리 수련회 한 부분으로 구성하여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뽀시기 집사님 또 원영님 모셔가지고 우리 한순간순간들이 한 주 동안 생생하게 기억나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수련회를 위해서 고생하신 산소망의 또 교직원들과 또 지역장님들, 봉사자분들, 그리고 참여한 모든 회원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다하면서 서로에게 박수하겠습니다. 비가 후두둑 하면서 많이 내리는 날, 산소망 예배에 오기 위해서 집 앞에서 산소망에서 오는 차를 기다리고 있노라면 먼저는 두려운 마음이 들고 걱정부터 앞섭니다. 비가 너무 많이 내리고 또 바람이 불면 우리가 차에 타는 것, 기다리는 것, 또 돌아오는 것, 모든 걱정이 먼저 우리의 마음을 휘두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광풍처럼 두렵게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내 친절하신 기사님의 반가운 목소리가 들려와서 그 팔을 내어주시고 차를 태워주시고 차 문이 닫혀주면 이내 조용한 가운데에 나를 반겨주는 우리 지역 식구들과 또 기사님의 목소리가 들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식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보면 어느새 비바람은 잊혀진 지 오래이죠. 언제 비바람이 불었는지 생각을 뒤로 하고 우리는 반가운 목소리들과 인사를 나누며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이곳 산소망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도로의 폭풍우는 거의 나의 문제로부터 멀어지게 되죠. 우리의 걱정을 기사님께서 대신 담당해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갈릴리 호수 위에서 벌어진 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탄 배에 안에서 일어난 일을 말씀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항해 기록이 아닙니다. 인생이라는 바다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담겨 있죠. 제자들이 탄 배는 곧 우리의 삶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 위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항해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깊이 묵상하며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파도, 풍랑, 광풍의 너머에 계신 주님의 음성을 함께 듣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산소망 선교에서는 계속해서 지금 누가복음 말씀을 읽어오고 있는데요. 1장부터 천천히 예수님이 하신 일,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한 이야기, 또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누가복음 8장 22절 말씀을 아주 평범하게 시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의 사역을 마치시고 그 다음 사역지로 넘어가는 이야기로 8장 22절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방 땅으로 가는 배에 올라타자마자 제자들도 당연히 지금껏 예수님을 따라온 것처럼 그대로 배에 함께 승선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제자들에게 제안하십니다. 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즉시 그 배를 이방 땅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떤 제자도 이견을 말하는 제자가 없었어요. 아니, 예수님 거기 좀 불결하고 또 부정한 데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이 없이 모두가 함께 한 배를 탔기에 예수님이 말하는 방향으로 건너가는 것이 아주 당연한 일이라 여겨졌었죠. 우리의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시다는 것은 이제 곧 시작될 풍랑과 바람이 몰아치더라도 그분께서 모든 상황을 책임지신다는 뜻입니다. 역시 이방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어떠하건 간에 지금껏 따라온 예수님의 일들이 제자들에게 이미 큰 뜻, 큰 의미를 가져다 주는 것을
알기에 제자들도 그 평범한 배 위에 함께 올랐던 것입니다. 역시 시작된 뒤에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합니다. 2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아주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시는데요. 예수님이 잠을 주무실까요? 아니면 주무실까요? 예수님이 주무셔요. 아주 곤히 잠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역에 너무나도 피곤하신 나머지 배 위에서 주무시고 계신 것을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호수에 아주 거센 바람이 몰아칩니다. 갑작스러운 광풍이 일어나고 무서운 파도가 배를 덮치기 시작합니다. 물이 점점 배 안으로 차 들어오면서 모든 상황이 급변하게 되죠. 처음에는 작은 물결이었으나 점점 심각한 위기로 다가오게 됩니다. 제자들의 죽음의 공포를 느끼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한 가지의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왜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토록 늦게 깨웠던 것일까요? 물이 조금 들어왔을 때 바로 깨어났다면 좋았을 텐데, 바람이 막 불기 시작할 때 예수님을 흔들어 깨워 이 어려움에 대해서 함께 공감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상하게도 물이 배에 가득할 때까지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이 되어서야 비로소 주님을 급하게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선생님, 선생님! 이 다급한 목소리를 담아서 연약한 인간의 목소리로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죠. 우리는 무언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때는 하나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버틸 수 있다고 믿을 때 기도는 거기서 멈춰버리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절망의 끝자락에 가서야 비로소 주님을 부르게 되죠. 어쩌면 제자들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까지 정해지는 것이 너무나도 억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자들의 직업이 뭔지 알고 계시나요? 안마사였죠? 아닌가요? 네, 어부였습니다. 어부. 지금 우리가 시각 장애를 얻고 어떠한 직업을 선택할 때 직업의 폭이 크지 않았던 것처럼 그 당시 갈릴리에 살았던 사람들도 대부분 어촌,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으며 또 물과 관련된 사업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이 당시에 갈릴리 근처에 살았던 모든 제자들도 역시 어부를 직업으로 갖고 살아가고 있었죠. 대부분 베테랑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갈릴리에서 뼈가 굵은 어부였기에 바람의 방향과 바다의 물살의 흐름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의 폭풍이 위험한지도 경험으로 이미 다 알고 있었을 테죠. 그런데 처음에는 자신들의 실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을 것입니다. 이 정도의 파도는 우리 힘으로 충분히 이길 수 있다 믿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인간의 경험이 처참히 무너지는 순간이 찾아오게 되죠. 바다는 인간의 지식으로 쌓아서 해낼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문 지식도 오랜 노하우도 광풍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우리가 의지했던 세상의 수단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순간도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겪었을 테죠. 우리의 삶도 이 장면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도 문제의 파도가 처음 일어날 때는 쉽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탄 배에 올라탔으면서도 쉽게 그를 찾지를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그냥 살아보려고 부단히 애씁니다. 아직은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경험도 있고 이만하면 나도 지식 많이 쌓았고 이만하면 나도 교회 많이 다녔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생각할 때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하나님, 이래봬도 내가 30년째 교회 생활했는데요. 이 교회 전성기 시절에 제가 임원이었는데요. 제가 저 사람 겪어봐서 아는데요. 다 알아요. 제가 이 회사의 통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그 노력 저도 다 해봤는데요 하면서 하나님께 길을 묻지 않죠. 그래서 작은 물결 앞에서는 기도보다 계산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생의 바람이 점점 거세어지고 우리의 힘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할 때가 오면 그제서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이거 지금 여러분들만을 향한 이야기가 아니라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온 저를 향한, 또 여러분들과 함께 그 자리에 옆에 앉아 이 설교를 들어야 할
저를 향한 설교이기도 합니다. 신앙의 횟수가 거듭될수록 작은 물결에 동요하지 않아야 한다는 묘한 자존심 때문에 어떤 문제는 쉽고 빨리 해결하고 싶을 때가 생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 없이 이미 알고 있었던 방법으로 해결하고 싶은 순간이 저에게 자주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 안다고 여기면서 어물렁하고 넘겨버렸던 문제들이 이내 산 위에서 굴러내려온 눈덩이처럼 커져버리면 그제서야 저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처럼 광풍 앞에서 인간의 경험과 능력은 한없이 무력해집니다. 아무리 노를 젓고 물을 퍼내도 상황은 점점 나빠지게 되죠. 그제서야 제자들은 잠들어 계신 예수님을 깨우며 다급하게 외칩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이 절박한 외침 속에서 죽음 앞에 선 인간의 두려움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선생님, 주님, 하나님 하고 찾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믿음이 싹트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고백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겸손을 말하는 그 순간이 바로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다시 움트기 시작하는 때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과 함께 구원의 배에 올라타신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불안과 고통이 다가옴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후에 예수님은 몸을 일으키셔서 잠잠하라 하고 말씀하시며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십니다. 그러자 사나운 바람과 요동치던 물결이 주님의 명령에 즉시 순종하여서 호수는 다시 고요해지죠. 거대한 자연조차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단순히 스승이 아니라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권자라는 것을 알게 되는 일이 제자들에게 되기도 하죠. 이것은 꾸중이라기보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면서 지금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는지를 알려주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의 방향은, 이 배 위에 올라탄 우리 모두의 방향은 예수님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 잠시 거센 바람과 죽음이라는 환경에만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집중하도록 그들에게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산소막 예배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예수님과 한 배 위에 올라타고 있는데요. 우리 신앙인들의 마음이 다 같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다 다르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다가 어떤 사람은 굳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그것을 쫓아가지만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연약하여서 바람과 광풍이 일 때 예수님을 다급하게 찾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끝까지 함께 예수님보다 더 깊은 잠을 자면서 평탄하게 있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어쩔 줄을 몰라 내 옆에 있는 사람까지 구하려고 두 손 두 발 다 거친 분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람 모두에게 같은 질문을 던져주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의 믿음이 지금 어디 있느냐?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이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믿음이 없어진 사람이 아니라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정한 모두에게 지금 오늘 하루에 던져주는 질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 놓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광풍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의 폭풍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고난과 불안을 포함하죠. 최근 세계 정세가 그러합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군사시설과 핵시설을 공습하였고 이란은 이에 보복하여서 미군 기지와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여파로 서아시아의 여러 나라에까지 긴장이 확산되고 무고한 아이들과 국민들이 생명을 잃고 세계 경제와 에너지 산업에 큰 풍파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바다가 요동치는 것처럼 세계는 불안한 파도 속에 놓여 있는 것이죠. 이때 과연 우리 신앙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나라에 포탄이 떨어지지 않았으니 하나님께 감사 기도라도 드려야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신앙인의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타인의 아픔을 보면서 나의 안위에 감사하는 것은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난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때를 떠올려 보면요, 그때 미국과 소련이 거의 핵전쟁 직전까지 갔었던 제3차 대전까지 이야기했었던 때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10월 16일부터 28일까지 13일 동안 세계는 초긴장 상태에 있었습니다. 많은 역사학자들은 이때를 인류가 핵전쟁에 가장 가까웠던 때라고 묘사하기도 하죠. 당시의 양쪽 지도자는 숨막히는 긴장 속에서도 대화를 잊지 않았습니다. 사람과 사람, 지도자와 지도자, 국가와 국가가 협상의 테이블에 앉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무기를 내세워서 자신의 힘을 과시한 것이 아니라 협상의 테이블 위에 올라 대화를 이어갔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그 안에는 긴장이 있었죠. 일촉즉발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지도자와의 협상으로 인해서 쿠바는 핵미사일을 철수했고 미국은 쿠바를 공격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서 위기는 끝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역사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기억하게 됩니다. 세상은 강대국의 무기만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 붙들려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리하시게, 그리하여 우리가 모든 면에서 경건하고 고결하게 말썽 없고 조용한 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게. 이제껏 뉴스를 들어오면서도 평화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제라도 우리 주님을 흔들어 깨우는 심정이라도 더하여 간절히 세계와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님 하며 흔들어 깨우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바로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잠잠하라고 명하시면서 사람의 이해관계를 멈출 수 없는 전쟁의 역사를 완전히 끊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 우연이야, 기도해서 된 거야 아니야, 그거 외교의 힘이야, 기도랑 관련이 없어, 그런 거 다 계산된 작전이야 라고 누가 비아냥거릴 때라도 그때도 여러분은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생명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생명을 위해 기도할 때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죠. 작은 대한민국 땅에서 세계의 평화를 위해 기도할 때 생명은 반드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에도 있습니다. 칼을 쳐서 보습으로, 창을 쳐서 낫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에 이 세계가 붙들려 있음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산소망은 4월이 되면 또 등산반을 시작하게 되는데, 제가 등산반을 하게 되면서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대화가 있어요. 두 회원분께서 이렇게 데크로 된 길을 다정하게 걷고 있었습니다. 한 분이 야, 오늘 날씨가 진짜 좋다 하면서 말을 건넸어요. 그랬더니 다른 회원이 보이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날씨가 좋은 줄 아냐 이러는 거예요. 참 짓궂으신 말씀이었는데 그때 돌아온 답변 때문에 제가 아직까지도 기억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걸어다니면서 웃잖아. 저는 그 대답을 들으면서 그 회원이 이 삶을 대하는 태도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배우게 됐습니다. 저에게는 평범한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이렇게 다들 웃잖아, 그러니까 좋잖아 라고 말하는 걸 보면서 함께 웃을 수 있는 세상을 우리 모두에게 주어야겠다, 그리고 그것을 좋다라고 말할 수 있게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해보게 되었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아내는 방법을 그는 숱한 세월 동안 익혀오신 것입니다. 이거 왜 이렇게 불편해, 왜 이렇게 짜증이 나, 이거 왜 이렇게 매번 경험하면서도 개선이 안 돼 라기보다는 옆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함께 웃고 있잖아, 그래도 나도 오늘 웃어봐야지, 그리고 나는 또 다른 사람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나는 무언가를 해봐야지 라고 바꾸어 보는 건 아마도 제가 알고 있는 아름다움의 범주를 훨씬 더 뛰어넘는 감각을 갖고 있으리라 그때 짐작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바로 그 믿음의 눈을 찾고 계십니다. 인생의 거센 폭풍이 몰아칠 때도 영혼만은 깨어있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죠.
삶이 캄캄한 어둠으로 변할 때도 주님은 그것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물어오시는 질문은 가방이나 주머니에 꽁꽁 숨겨놨던 믿음을 꺼내어 보여달라는 꾸중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다시 이 자리로 나를 초대한다라는 것을 함께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주님이 물어오시는 것을 내 마음과 내 귀로 들었다면 그것은 나를 꾸중하시고 나를 힘들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자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기억해봐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애타는 음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되짚어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시끄러운 광풍 속에도 예수님의 이야기가 우리의 귀에 들려왔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혼란하고 산란하고 너무나도 어렵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 예수님의 말씀 한 구절이 여러분들의 귀와 마음에 들려왔다면 그것은 제자리를 찾으시자는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한 우리 주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나 다시 믿음으로 살라는 사랑의 권유를 모른 척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주님의 능력을 다시 신뢰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두 인생이라는 바다 위의 항해자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죠. 각자의 배를 타고 천국 항구를 향해 나아가지만 때로는 예상하지 못한 폭풍이 우리의 배를 흔들고 두려움이 밀려올 때도 있을 것입니다. 건강과 인간관계, 삶의 무게가 갑작스럽게 흔들릴 때 우리는 제자들처럼 어쩔 줄 몰라 당황하기도 할 것입니다. 삶에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우리 중에 스스로 나는 어느 시기에, 어느 나이대에, 어느 사건으로 앞을 보지 못하게 될지 예견하며 살아왔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내가 40대에 허리에 수술을 해야 할지, 60대에 휠체어를 타야 할지, 혹은 어느 순간 오늘보다 예수님을 더 강하게 믿어야 할지 미리 알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죠. 그러나 앞으로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이 순간에도 또 앞으로도 우리는 가장 믿음직스러운 선장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이 배에 타 올라 있다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풍랑은 스쳐 지나가는 바람일 뿐이지만 주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평강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믿음은 우리가 희망하는 것들을 현실이 되게 합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을 증명합니다. 믿음이 그것을 증명한다고 이야기해요. 너무 감사하지 않은가요? 우리가 보이는 것들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세상에 존재하고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갈 만한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명할 수 있는 방법, 유일한 방법이 보이지 않아도 그것이 역시 믿음 하나밖에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향한 믿음. 풍파가 와도 광풍이 불어도 나를 힘들게 하도 너무나도 못살게 굴어도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 예수님을 향한 믿음. 한 배에 타고 있다는 믿음. 내가 앞으로 10년, 20년 이후에도 그 어떤 것에도 굴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예수님을 향한 강한 믿음이 그것을 증명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산소망 선교 회원 여러분, 한 배 위에 올라타신 모든 그리스도인 여러분, 어떤 폭풍이 와도 배에 계신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살아계시길 바랍니다. 또한 주님의 세밀한 음성에 민감하게 귀 기울이며 응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항해하며 고난 뒤에 올 영광의 항구를 기대하면서 우리의 몸을 예수님께 기대어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광풍과 같은 고통과 두려움에 절망하여 주저하는 우리 모두를 신뢰의 배에 승선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인간관계와 계산과 노력으로 산란하였던 우리의 마음을 잠잠하라 명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인한 약탈과 수탈과 욕망과 도적질과 기만과 증오와 혐오와 멸시가 도사리 걷어 있는 파라오의 질서를 주께서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향한